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관계가 또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사도 바울이 가정에도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남편들에게, 아내와 남편 잘 가정 천국을 가꾸어 가야 그 자녀들이 그걸 또 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생각할 때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니까 남편들이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남편들이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도 아니고 복종해라. 복종. 후퍼 타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오베이하고 서밋이 있는데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둘 다 복종, 순종 이런 의미인데 오베이는 순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예 복종하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 얘기하느냐?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때는 서밋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이하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6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때도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오베이가 아니라 서밋, 후퍼타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아니라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보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똑같지만 그 권한을 남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아내 남편을 세우셨지만 순종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권리를 남편에게 양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지만 자신이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예 복종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지만 남편이 남편됨을,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내가 그냥 머리다 할 수 있지만 남편을 지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뛰어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남성들이 많이 오셨나? 가만 보면은요, 여성들이 남편보다 뛰어납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요.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조금 잠에서 깨셨나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누굴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 여러분, 모든 제품을 만들 때는 시제품이 있습니다. 시제품.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빠졌다,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강에서 나오는 것이 완제품입니다. 남자는 시제품이에요. 하나님 만들고 보니까 어라, 이게 부족하네. 이것저것 추가 옵션을 더하여서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좀 작으신데, 여자들은요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탁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 여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지 않습니까? 여성 특유의 감정 또는 통찰력, 남자들이 갖지 못한 어떤 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잘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봐요. 남편이 아내 말 안 듣고 잘 되는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남편 보면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과 판단은 남편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순복음의 정부,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요, 가정을 천국되게 하려면 우리가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말씀도 붙잡지만 가장 기본,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막 순종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된 위치지만 그 권한을 남편에게 양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로 하여금 그렇게 탁월한 마지막 결단과 판단을 내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남편들은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결과 중심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결과부터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근데 여성들은 어떠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 어쩌라 저쩌라 저쩌라 저쩌라. 이유는 뭐예요? 동감을 얻으려고. 공감을 얻으려고 계속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랬구나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만드시고 말만 많이 하고 공감만 해서 갖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겠어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의 말을 많이 듣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책임지는 것은 남편이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것이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는요 여성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 해결 능력,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을 탁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여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남자들은 해결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25절에 가갖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남편들에게는 딱 한 가지,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33절도 보면 우리 아내들에게는 또 말씀을 하셔서 33절 내려가셔서 한번 보실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아예 그냥 남편을 존경해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이 여성분들은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아이를 이렇게 출산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도 보면은 남자들은 막 총 갖고 놀고 뭐 막 부시고 막 이러는데, 여자애들은요 인형 갖고 아이고 예뻐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남자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딱 한 가지, 야 니네 사랑 잘 못하지니까 니네 아들들 남편들은 사랑해줘라. 아멘이 없으시네. 여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남편보다 뛰어나거든요. 월등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그것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줘라. 남편 인정해줘라. 존중해주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남편들은요 아내의 복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절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남자 동지분들 동의하시면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남자분들은요 아내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내의 칭찬과 존경과 격려를 받아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집에 둘이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남편보다 뛰어난 여성이, 그것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해결하려고 온 에너지를 다 쓰는데 여자들은 또 들어와 갖고 공감하려고 막 수고할 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남편보다 우월하신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어쩌고 저쩌고 기가 팍 죽어버려요. 나는 뭔가. 그럼 여러분, 바깥에 나가고도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해요. 비실비실. 왜 저러나. 왜 그러게. 어젯밤에 그냥 아내한테 잔뜩 잔소리 듣고 와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성분들은 아내로서 남편을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어도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들이 그 남편을 도와주지를 않으면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행을 행하고. 가장 구약시대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정말 주인처럼 잘 섬겨주었다. 똑같습니다. 돕는 배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남편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위성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 주어서 남편이 마지막 판단을 탁 내릴 수 있도록 가정의 머리는 여보 당신입니다 막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남편이 막 자존감이 올라갔고요,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우는 누가 받느냐? 아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왕 대접해주면 아내들은 무슨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왕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끝마다 아이 저거 바보 멍충이 머저리 같으니라고. 그럼 뭐예요? 자기는 미세스 바보예요. 남편 바보 치고 하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바보 아내니까 바보보다 더 멍충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그냥 막 삐까뻔쩍 막 너무너무 잘해. 근데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막 옷도 엉망이고 코 다 흘리고 그냥 막 머리도 않고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엄마를 칭찬할 수가 없는 것이 똑같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정말 남편 대우 잘해주고 왕처럼 공경해주고, 좀 모자라도 잘 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서 자존감이 올라가도록. 그럼 여러분, 그 칭찬 아내가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깨운 저 여러분,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을 만들려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쪽에서 봤을 때 또 남편을 이렇게 잘 복종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이 그 가정의 안에 버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지. 그걸 자꾸 그냥 안 그래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차고 까고 무너져 버리면 누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 미국에서 이미 이북에서 내려온 여자분들만 어투부터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그냥 막 이게 바뀐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평생 소원은 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서 향수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다. 막 여장부라 막 그냥 남편을 휘어잡고. 근데 초청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따고 왔는데 이민 오시고 나서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울그락불그락 막 여장부 같은 어머니가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네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편을 위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남편들 잘 섬겨주시고 복종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남편에게서 여러분들 정서적인 도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부부 관계를 누가 지켜보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질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커서 본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잘 양육을 해주고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아예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그 부부 사이에 그 가정 가운데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은 가정 천국인데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이 있어야죠. 흔히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학교에서 교육을 해줍니까? 걱정되는 것이 TV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건 다 막장 드라마거든요. 소설 쓰듯이 있을 수 없는 그건 다 가정이 점점 그런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부관계 막 그냥 바람 피고 무슨 뭐 어쩌고 뭐 우리 가정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누가 이런 때 교육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남, 자기의 자 남편 눌러버리고 막 그럼 아이들이 혼돈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머리가 아빠 아니었어. 우리 집은 이상해. 머리가 2개야. 머리 2개 달면 괴물 같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아. 막 정체성의 혼란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 내가 막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됨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천국같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또 잘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과 어긋나고 원수되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편이 그냥 막 나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그래도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도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들 데려오라 했잖아요. 자녀들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 남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가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주여 우리 남편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